무당들이 마침내 염화의 아이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염화의 뜻밖의 선택은 염화는 깊은 산속, 봉수의 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아를 몰래 뒤따랐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리고 냉혹하게. 손에는 망치를 들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성아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염화의 그림자가 거세게 다가섰다. 그 찰나, 짙은 향 냄새와 함께 산 전체가 뒤흔들렸다. 수십 장의 부적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고 마침내 무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성아는 이 시대 마지막 순수한 무녀였고 염화의 손에서 그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무당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염화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20년 전의 진실이 밝혀졌다. 20해 전 염화는 사랑에 빠졌다. 그 남자는 말도 안 되게 다정했고 누구보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 인간의 탈을 쓴 어둠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금기된 악령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의식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순수한 아이의 혼. 그 남자는 염화를 이용해 아이를 얻으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허락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밤, 그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기의 혼을 강제로 끌어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염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디찬 아이의 몸을 껴안고 오열했다. 죽음도 이해되지 않은 채 슬픔에 무너졌다. 그녀는 결국 금단의 의식을 감행했다. 아이의 혼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으며 금기의 주문을 외웠다. 그 모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동천장군은 이미 염화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곧장 염화를 찾아갔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아기의 혼은 소멸 직전이었다. 동천장군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쥐고 혼을 강제로 봉인하고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염화의 곁에서 아이를 데려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염화는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눈앞에서 아이를 빼앗은 동천장군만을 원망했다. 그녀는 그렇게 변해갔다. 따뜻했던 무녀는 사라지고 차가운 저주로 뒤덮인 여인이 되었다. 사랑했던 남자에게도 믿었던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한 줄로만 믿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기억은 그녀를 타락으로 몰아넣었다. 마침내 스스로를 악의 제물로 바치며 동천장군과 세상 전체의 복수를 맹세했다. 동천장군은 이 모든 진실을 묻고 살아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염화가 자신이 아닌 그 남자를 택했음을. 그녀가 그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차마 진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무고한 생명이 위태로웠고 성아까지 희생당할 수는 없었다. 무당들은 입을 열었다. 진실을 들은 염화는 무너졌다. 그녀의 몸이 휘청였고 눈동자는 공허 속에서 헤맸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그토록 증오했던 여인. 알고 보니 그 사랑은 거짓이었고 그 증오는 오해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울부짖었다. 무너진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믿어왔던 삶 전체였다. 동천장군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부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다. 아이의 혼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염화의 품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날 이후 염화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엔 깊은 후회가 담겼고 동천장군의 어깨에도 오래 묵은 죄책감이 내려앉았다. 성아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다시 조용히 봉수의 혼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숲은 바람도 없이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의 용서처럼 그날 이후 염화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빛엔 오래도록 씻기지 않은 죄의식이 드리워져 있었다.
동천 장군 또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 하나, 숨결 하나로 전해지는 무게. 무당들조차 쉽게 다가가지 못할 만큼 공기마저 숨을 죽였다. 성아는 숲속에 홀로 앉아 봉수의 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바람조차 멈춘 정적 속 그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주문은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숲 전체를 진동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땅 밑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기운이 숲을 감싸기 시작했다. 부적이 바람 없이 흔들리고 짐승들조차 방향을 잃은 채 도망쳤다. 그 기운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염화가 저지른 금기의 의식으로 인해 완전히 봉인되지 못했던 그것이었다. 그 존재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형태를 키우며 염화의 원한과 동천 장군의 침묵을 양식 삼아 살아남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 죽은 아이의 혼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한과 아비의 저주가 섞여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그것은 단지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되면 어떤 악이 탄생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 그 자체였다. 염화는 그 기운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피를 내어 봉인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금기의 틈이 벌어지고 마치 살점을 찍고 나오듯 끈적한 어둠이 수미로 솟구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 배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왜곡된 절규였다. 이 무당들이 달려왔다. 손에 쥔 부적이 불타오르고 수백 번 되뇌었던 정화의 주문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 어떤 주문도 그 존재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염화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남긴 씨앗. 염화가 피로 낳고 동천 장군이 피로 막았던 존재. 그것이 드디어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있었다. 성아는 그 중심에 있었다. 순수한 혼으로 태어나 무당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 안에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노리고 있던 공명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귀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보다 혼과 먼저 연결되었던 감각. 그것은 결국 다음 숙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다. 동천 장군은 자신의 손으로 성아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존재는 이미 성아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검은 연기 속에서 천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염화는 맨발로 불타는 땅을 걸었다. 피로 물든 두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찢어 존재에게 바쳤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며 아이를 살려달라며.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몸이 쓰러졌다. 그러나 존재는 망설였다. 자신을 낳은 자의 피와 절규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 틈을 동천 장군이 놓치지 않았다. 금기검을 들어 존재의 중심을 향해 찔러 넣었다. 칼날은 살을 뚫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었다. 순간 수많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숲 전체가 붉게 타오르듯 빛났다. 악은 짧은 침묵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연기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염화의 아기였다. 이제서야 본 모습을 되찾은 채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 염화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다. 성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느꼈다.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고 동천 장군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20년 만의 해방,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기도였다. 숲속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부적은 천천히 땅에 내려앉고 봉인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사라진 줄 알았던 어둠의 조각 하나가 숲바깥 누군가의 발치로 조용히 스며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래된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